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신 것입니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은 형통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은 늘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말을 유려하게 하고 책임은 피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94편의 시인도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악인이 교만하게 떠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악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94편은 이런 현실 앞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에 낙심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혹여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지쳐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세 가지의 맥락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외면치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에 대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의 폭발이나 보복 심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시고 의롭게 갚으시는 심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말하자면 현재 시인이 말하는 복수는 하나님, 제 속 좀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처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든지 사사로운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재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정의가 무너지는 듯하고 악인이 형통하여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이 커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산다고 한들 그분의 지혜와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시인의 이러한 외침은요, 단순한 투정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진리의 재판장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외침인 것이죠. 시인은 오늘 자신의 아픔과 답답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먹먹함과 답답함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진리로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공의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시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악인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짓거리며 오만하게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러분, 악은 언제나 말로 드러납니다. 교만한 삶은 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신을 크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반드시 타인을 자신의 아래로 두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남에게 군림하려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악의 핵심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여호와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입니까? 악인의 공통된 특징,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오늘도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에이,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반면교사를 삼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산다면 그 역시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단순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루아침에 어떤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바로 코람데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의 모든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보게 하시되 내 안에 교만도 보게 하소서. 남의 죄를 분노하기 이전에 내 입술과 내 태도와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소서.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비춰봄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며 사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8절부터는 말씀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백성 중에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는 정말 어리석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장 큰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어서 아주 강력한 논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는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지 못하겠는가?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의 어리석음을 모르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대충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에 계셔서 정확히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속내까지 면밀히 살펴보시며 마음의 동기까지 샅샅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허무함이란 공허하다라는 뜻을 넘어 하나님 없이 꾸미는 인간의 계산과 교만함은 결국 헛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합니다. 거짓도 계산하고 남을 짓밟는 방식도 계산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헛되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기에 악을 외면치 않으신다. 두 번째, 악의 모든 뿌리는 교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죄인은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는 정말 내가 보고 있다고 믿느냐? 너는 정말 내가 듣고 있다고 믿느냐? 너는 정말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듣고 계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하루로 시작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는 모든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때때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며 억울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네, 주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내 생각과 뜻과 판단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밝히 비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기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가운데 친히 교통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